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지켜주시리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진행될 교인 총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를 결산하고 올 한 해 또 예산과 여러 계획들, 여러 인선들을 통과하는 중요한 우리 총회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행정적인 작업이 아니라 이 총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서 준비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총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회자들, 직분자들, 또 각 사역의 부서장들, 또 소그룹 리더로 세우신 동산 목자들, 하나님, 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또 여러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가, 그 섬김의 자리가, 세우신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의 자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고됨이 되고 힘듦이 되고 에너지의 소비가 되는 정말 노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섬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회복이 필요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환우의 가정이 있고, 마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 또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기에 강함 대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 성령하셔서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오늘 교회 주변 전기공사로 인해서 교회 인터넷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공사가 오늘 중으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또 공사로 인터넷이 되지 않아 온라인 예배의 자리는 나올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올 한 해 계획한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또한 통과하고 인원하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총회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주님 주시는 비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이 총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회자들, 직분자들, 사역의 부서장들, 소그룹 리더로 세운 동산 목자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세우신 그 섬김의 자리가 정말 진정한 훈련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섬김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가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믿음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우리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한우의 가정이 있고 또 마음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회복의 길, 기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교회 주변에 전기공사로 인하여 인터넷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으로 잘 회복되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예배의 환경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금요일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깨닫는 아침입니다. 또 전기공사 하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멈춰버리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하나님,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그 조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기도 자체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습에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내일 사무엘상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계속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자라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3면입니다. 신약 성경 323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해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특징,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정말 많은 도움과 헌신을 한 그러한 교회예요. 복음 전파에 필요한 선교비를 늘 지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미 십수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때이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그 선교적 후원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감사는요, 무엇을 향한 감사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들의 물질적 섬김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관과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혀질 것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금에 대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요, 헌금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요, 물질적 섬김도 있고 기도의 섬김, 말 그대로 헌신, 희생의 섬김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에 대해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보내준 헌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단순히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헌금을 준다, 도네이션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할까요? 모든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것이지, 나의 것을 조금 떼어서 나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도네이션 한다라는 개념과는 헌금은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선교헌금을 후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그 믿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헌금은 돈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헌금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그러한 요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섬김과 희생인데요, 그 섬김과 희생의 물질의 부분도 당연히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물질의 섬김과 희생을 못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물질의 섬김과 희생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그 이유와 목적을,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의 섬김도, 우리의 기도의 섬김도, 우리의 헌신의 섬김도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권면을 이어갑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요, 중간의 내용을 다 생략하고 주어와 수어를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러한 결론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재정관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삶이 있고요, 그런 재정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전자는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늘 무엇이 부족한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면 후자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 두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고 기본적인 섬김과 희생을 하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자는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삶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전자와 같이 늘 필요에 쫓겨서 필요에 쫓기며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헌금 많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결코 그렇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저의 짧은 경험을 나누면요, 유학 생활하면서 유학 초창기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유학생이 당연한 거죠. 유학 초기에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물질로 살았어요. 그런데 페이해야 될 것만 해도 적자입니다. 뭐 아끼는 건 둘째치고 무조건 페이해야 되는 것만 해도 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날에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도 너 인컴이지 않냐? 하나님 거 구별해야지.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보내주신 돈이고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적자인 삶인데, 하나님 이거는 무슨 날벼락 같은 마음입니까? 아내와 의논을 했어요. 안 된다는, 지금 또 적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못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주셨으니까 아내를 설득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어요. 여보는, 그리고 제가 20년 미국 생활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라는 말씀에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목회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갈 때 없었습니다. 학비가. 그때는 부모님도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게 차 페이먼이 딱 그날 끝났어요. 그래서 차를 팔아서 첫 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지난 10년 음악 신학 공부를 한 때 필요한 들어간 학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이 경험이 물론 저의 경험이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드리려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 드려지는 섬김과 희생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한 이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돈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재정의 순환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쫓겨가는 삶을 한번 끊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우선적인 재정관을 가지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이 우리에게 쫓겨가는 이 재정관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과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늘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정말 그들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몬의 영이 정말 무섭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만몬의 영이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언젠가는 한번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며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축복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시간 우리 빌립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권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고백하는 그 바울,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늘 물질에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며 어느 때에는 정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 물질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의 삶의 순환을 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 그 은혜들 받아 누리는 금요
은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로드십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